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방법.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게 바로 연합이라고 그랬죠. 연합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그리고 그분의 생명과 의와 죽음과 부활이 우리 마음 안에서 들어와서 속하게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법적이고, 이것은 연합에는 신분의 변화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거듭남이 바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신분의 변화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씀할 수가 있어요.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살아야 되고,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살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마귀에 속한 세상에서의 삶은 이제 완전히 벗어버리고, 마귀가 좋아하는 거짓되고 또 정욕적이고 이 세상의 자랑과 권세와 명예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거룩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하나님의 뜻을 받잡는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런 자가 돼야 된다.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성령의 내주가 있는가. 거듭난 자는 반드시 성령의 내주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왜 그토록 바라는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기를 원해서 별 몸에 몸부림을 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는 그냥 내가 자화도취해가지고 감정에 심취돼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울부짖고 할 때 조금 느끼는 것 같고, 그 이후에는 몰라.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거듭난 자들은요, 성령의 내주하심이 내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발버둥 치지 않아요. 어떻게 매 주일 와서 회개 기도하고 통성 기도만 합니까? 왜? 그것은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것은 바로 통상 기도합시다, 회개 기도합시다. 맨날 죄 가운데 쩌들어 있기 때문에 그거 죄 하나님께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통성 기도하면서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계속 반복돼요. 진정으로 거듭난 자들은요,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자이지 그냥 반복해서 죄 타령하는 자, 죄에 관련된 예수님의 보혈의 찬송만 하는 자가 아니에요. 아멘. 제가 저 지방에 가서 수요 예배 인도 좀 해달라고 했었는데, 인도 찬송이 다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죄 씻김 받는 거. 매주 반복돼요. 왜? 그것은 내가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 그 죄를 짓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새로 출생되었으면 자라야 되잖아요. 어린 아이가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부모의 그 마음은 미어져요. 마음이 무너져요, 사실. 예수님 안에서 영적으로 거듭난 자가 그렇게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머물러 있느냐? 그럴 수 없어요. 자라가죠. 아멘. 네, 절대 자라가게 돼 있어요. 자라가지 않는 자는 심각한 영적 장애를 갖는 거예요. 그는 나중에 고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 시간에 이제 왜 그토록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고 그렇게 손을 흔들고 자아도취돼 가지고 찬양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까? 한국 교회에 그것이 다 휩쓸었어요. 그게 마치 은혜 받는 양, 마치 성령이 임하는 양, 그렇게 흉내를 내고 있거든요. 한 교회가 하면 막 그게 진짜 뭐 은혜 충만한 것처럼.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충만해지는 것이지, 그런 지엽적인 육체 말초신경을 건드리는 그거 가지고는 은혜가 충만해질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은혜 충만하지 않습니까? 제가 혼의 발동을 시킵니까? 없잖아요. 오직 말씀밖에 없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셨지 그런 장난 안 했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마귀는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용해서 다 그렇게 거기에 머물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사실은. 예.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예. 말씀에 붙잡히지 않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지, 너희들 찬양 속에 감정이 휘둘려서 거기에 은혜 충만한 양, 그게 바로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속아서는 안 돼요. 이제는 분별할 수 있죠. 제가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연구하고 말씀 씨름하고 그것은 야코비의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씨름했던 그 씨름이에요. 말씀의 씨름. 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하나님의 성령이 거듭난 자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께 있느냐. 과거에 마귀에게 속했을 때, 세상에 속했을 때는 돈과 명예와 쾌락과 육체의 정욕과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남들이 맛집 찾아가면 거기에 흉내 내려고 했고, 남들이 놀러 가면 거기에 놀러 가는데 초점을 맞추고, 세계 여행을 안 하면 마치 뒤처지는 인생에 좀 실패하고 낙오된 자 같이 여겨지는 그런 거에 부러워하거나 거기에 연연하고 있었던, 거기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 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알기 원하고 은혜를 받는데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다스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와 동행하시고 그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뜻은 잘못될 수 있어요. 나의 생각과 계획은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불편함으로 와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가고자 하는 방향에 그 길에서 브레이크를 잡아 주실 수도 있어요. 우리 육체의 본성은 그게 못마땅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잘못된 부분을 깨닫게 하시고 브레이크를 잡아주시고 잘못된 것을 알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복.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신다는 증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느냐, 그런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특히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은 어찌됐든 간에 말씀의 종이 전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의 종이 전하면은 나에게 불편한 말씀이 와질 때 거부감을 갖게 되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저 말씀은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우리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누구 특정한 자가 얘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거나 죄를 짓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에게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시는 말씀이에요. 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불편하고 왜 나만 들으라고 하나, 그 말씀에 와지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고치고 돌이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가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고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 결정권자가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결정했고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그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뜻을 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합니까? 내가 이 일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입니까? 그것을 주님께 기도하는 자예요. 그게 주인이 바뀐 자예요. 나의 시간도 마찬가지고 내가 도모하는 돈을 벌고자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나의 남편의 문제, 나의 아내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 뜻대로 결정해서 내 마음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주인이 바뀐 자,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대한 관련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정권자가 하나님으로 바뀌었는가,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5번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믿고 따르라 그 말씀이에요. 내 머리를 신뢰하지 말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고 내 지혜를 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라 말씀하시고 범사에 주님을 시인하면서 주님의 그 뜻을 좇으라. 그러면 너희 모든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다스리는 삶이고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삶이라는 사실. 잠언서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면은 나의 모든 행하는 일을 주님이 함께하셔서 이루리라 말씀하셔요.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도모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삶. 그러면은 주인이 바뀐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경영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가 가장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 누가복음 9장 23절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예요. 내 뜻을 내세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잡는 자예요. 그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하셨어요. 그 십자가는 뭐냐? 분명히 너희 안에 너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고난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박해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비난도 있을 것이고 고난도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셔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골로새서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씀하셔요. 아멘.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로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는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씀하시고 로마서 14장 8절에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말씀하시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멘.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아멘. 내 멋대로 내 거라고 해서 내 멋대로 사는 삶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쓰는 삶이 아니에요. 이런 말씀이 바로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의 것을 어찌 함부로 내 멋대로 쓰겠습니까? 내 멋대로 놀러 다니고 내 멋대로 호화호식할 수 있습니까? 두 개의 영화를 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것인 나의 삶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주인이 바뀐 사람들의 삶이에요. 거듭난 자의 삶,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없었어요. 무슨 죄가 있습니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왜 십자가에 달려야 됩니까? 예수님이 왜 죄 없는 그분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왜 십자가에 달려야 됩니까?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꺼이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달리셨어요. 그 아픔을 참으셨어요. 그 아픔이라는 것은 인간이 이거 우리가 겪는 고통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과 고초, 핍박, 비난을 다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과 고초를 당하셨는데 스스로 자원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당하셨는데 우리는 내가 뭐 좀 돈 좀 벌었다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 너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우리의 목숨을 드려도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요. 내가 억만금을 하나님께 드려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아멘. 나의 모든 희생과 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의 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사치에 사치. 내가 지금 복음 전하고 내가 이게 육신 뭐 연약함라고 얘기하는 게 사치에 사치 사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 비하면 당연히 당해야 될 거예요. 그것도 안 해? 그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까? 아니. 저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내가 조금 어렵고 힘들고 육체가 아프다고 해서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당연히 그것 수백 배를 해도 부족해. 복음을 전하다 죽어도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온전히 맡겨드리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사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온전히 내어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달리시기 전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어 맡겨드리고 기꺼이 십자가의 형장으로 가셔서 달리셨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 못 박혀 죽은 사람이 내 뜻을 내세웁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내세우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야 되고 나는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이렇게 잘 살 거야. 집을 내가 30평에 사는데 60평으로 넓혀갈 거야. 부동산 내가 요만큼밖에 없는데 크게 부동산을 사서 부자가 될 거야. 그런 꿈은 다 내려놓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절대 그런 생각할 수가 없어요. 나의 가진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궁구하는 사람이지 나의 영화, 나의 이 세상에 누리고자 하는 부귀의 영화를 위해서 계획하거나 그것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아멘. 일치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쭉 일치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삶들이에요. 아멘.